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내용은요, 자연과 또 율법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인데 1절에서 6절이 자연에 대한 찬양이고요. 또 7절에서 14절까지가 토라, 율법,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우리가 뭐 자연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또 근데 자연만 갖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 세계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영육간의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자연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영혼의 만나를 먹어야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요, 자신이 그 선물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그 은혜를 입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연 세계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을 보면 오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늘이나 또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또 웅장함을 보면서 또 위대함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또 막 경탄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이런 색깔, 이러한 풍경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나타내잖아요. 그럴 때 놀라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창조품을 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 그리고 궁창, 하늘과 궁창의 이제 어원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히브리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씩 다르게 하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것인데, 하늘과 궁창. 궁창은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모든 자연 경관, 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또 자연의 또 그다음에 뭐 물고기와 또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절에서 6절은 자연세계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또 우리의 자연 모든 만물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제하시고 또 섭리하셔요. 또 우리가 가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내실 때에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냥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좌우의 벽이 딱 서게 되고 멈춘 것이죠. 그리고 그 도로 가운데 길이 또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단단한 땅처럼 되어버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밤 사경쯤이니까 아주 정말 적막한 시간, 아주 곤고한 시간인데요. 그 시간대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바로 자연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통제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 지금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은 이제 델타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제 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이것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자연을 찬양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 두 번째로 오늘 7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토라, 율법, 말씀에 대해서 오늘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유익함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6가지로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 여기 쭉 7절에서 오늘 계속해서 보는 내용을 보면은 유익함의 6가지인데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혜롭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6가지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토라에 대한 유익함을 말을 하면서요, 참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한다고 하면 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만 가지고 육신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야지만이 되는 일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루아흐라고 하는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율법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뭐 암기하거나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또 삶의 모습, 뭐 그때그때 당하는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 해결 능력들, 그리고 또 관계들, 이런 것들은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정직하죠. 참 요즘에 안타까운 일이 참 계속되는데, 오미크론 이 발원지가 또 해필이면 나이지리아 가신 그 교회 목사님 부부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선을,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자기가 뭐 원인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걸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 걸렸다고 하면 이제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그 이후에 동선은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덜 피해가 가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덜 욕먹게 되고 하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나가서 한국의 이름을 빛낸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에서는 그렇게 나이지리아 가서 선교를 하고 선교대에 참석하고 세미나 가서 뭐 명성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국내는 어떡할까요? 국내는 전도문이 막혀가지고 이거 또 교회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니 참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한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눈을 밝게 하는 것, 제가 볼 땐 이거는 이제 비유적 표현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요, 흐리지 않는, 판단력을 흐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안 성경을 꾸준히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후서 3장 15절 1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만 읽어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요. 또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성경의 유익함을 6개를 말하면서요, 먹어라, 또 소유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서 시인 다윗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지막 절은 아니군요. 오늘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금은 최고의 보화잖아요. 재화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재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맛, 요즘에 뭐 먹거리가 많아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맛으로 여긴 것은 꿀이에요, 꿀.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꿀이 송이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최고의 가치인 금보다, 그리고 최고의 맛있는 그 송이꿀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금은 이따가 사라지지만 금으로 여러분 생명을 살립니까?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우리의 눈을 맑게 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우리를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권유를 받고 권면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자기가 죄를 범하였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를 또 방어하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는 그런 선물과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그가 죽음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영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창조주이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무엇보다도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확산이 그렇게 전 세계를 공포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살펴달라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군포 심한에도 뭐 40몇 명이 확진자가 생겼는데요.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생들 이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또 이걸로 인하여서 사업장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